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얘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내용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블레셋은 바닷가 쪽에 있는 나라인데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가 있는 소고까지 진격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아주 가까이 진격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를 진치고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 이스라엘은 저쪽 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계곡이 있고 양쪽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지요. 그가 등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무려 4절에 걸쳐서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앞서서 싸움을 북돋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고, 키가 6규빗 한 뼘이죠. 이 규빗이라는 말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약 45cm, 6규빗 한 뼘 이렇게 하면 한 296cm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서양 사람들 체격이 좀 큰 사람들끼리면 315cm, 약 3m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9kg, 약 60kg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무게입니다. 머리에 놋 2구, 몸에 비늘 갑옷,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다리는 놋 각반, 어깨에 놋 단창, 창자루가 배틀채, 창날은 1,600세겔. 그러니까 이 창이 무게가 한 7kg 정도
방패든 사람이 앞에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 때 놀랬다, 이 말은 아주 놀랬다는 뜻인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식어가 나온 것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양 말에 A David and Goliath situation,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천하무적의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은 승리를 확신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 왕은 당황했고 이미 마음속으로 이길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혹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43절에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블레셋 신 다곤 신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고, 다윗은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등장된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 17장 12절부터 다윗이 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새,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들이 8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8명 중에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8 중에 3명은 전쟁에 나갔고 다윗은 막내였다. 14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고함을 지르고 전쟁이 지루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힘을 잃었을 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과 떡을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17절 18절에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지도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가서 안부를 살펴보고 상당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아버지 명령대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냐? 양 치는 사람이죠. 목동입니다. 목동.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면 양치기였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아마 양을 잘 쳤던 것 같아요. 양치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양을 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달릴 수도 없고 반드시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아주 어리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던
다윗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받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이때 다윗의 나이를 17살로 여기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임이 강하고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쟁에 일어났을 때 사울 왕은 군인들에게 이 블레셋을 물리치면 많은 재물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을 가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전쟁터에 갔을 때 현장에서 형을 만납니다. 엘리압 만납니다. 28절에 엘리압이 말하기를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왜 왔니? 왜 왔니? 양식 지키지 않고 왜 왔니? 그러면서 너의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쟁 구경하러 왔니? 막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17살의 다윗이 전쟁 구경하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는데 형이 그런 말을 하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다윗이 분명히 할 말 있을 거예요. 다윗은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형이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뭐 그런 정도로 짐작했겠지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다윗이고, 또 낙담하지 말 것, 참 이 내용은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 절망하지 말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책임과 성실성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마 양치기를 할 때에도 또 다른 목동들이 있었겠지요. 그들과도 절대 다투지 아니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성품이 아주 좋았다,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일들이 골리앗입니다. 때로는 재물 때문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나라에서 뭐 방법을 강구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적 다툼이라고 하는, 육신의 연약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세상의 힘, 자신의 세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크린에 우리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 명예롭고 돈 많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의지할 때가 못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어떤 방법이든지 잘 되게 만드는데 자기 자리가 위치가 없어지는 일들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게 인생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사상이든 생각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 사람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 조금 더 크게 한번 말해 봅시다.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세울 때 물론 백성들이 원해 세웠지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을 자꾸 의지합니다. 블레셋과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짐승도 다 죽이라 하는 그 전쟁에서 살려놓고 사무엘 선지자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지요. 용모와 키, 외모 그거 보면 안 된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울 왕의 중심이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부모 말 잘 들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약해요. 오늘 성도들 중에 부모 말 잘 들어요. 죄 안 지어요. 성실해요. 책임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여기 좀 약해요. 이게 약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부모 사랑, 애인, 가족 사랑해야지요. 그 사랑이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돕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그 말씀해요.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몸으로 섬기는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생각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물질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다 하나님 우선 그게 먼저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은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지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고 형이 뭐라고 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비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다윗이었습니다. 요즘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이 있지요. 번아웃 타버렸다 그 말이지요. 극도로 피곤한 인생, 소모전, 소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수고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연료였는데 그렇게 수년을 지나고 보니 그만 내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몸이 바스러지는 것 같고 일 중독이 아니었지만은 소진된 자신을 봅니다. 주변에 보니까 다른 동료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정이 되었다. 열정이 좋지만은 이 열정이 자기 착취로 나타나게 되고 소망이 결국 사라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처럼 등장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리치게 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이 일에 있어서도
강한 골리앗이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잿더미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이지요.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보호자인데 그는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물질 주겠다, 딸도 주겠다, 세금도 면해 주겠다. 그렇지만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 배경에 사울이 있고 블레셋 나라가 있고 다윗 가족들이 있지요.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책임지는가? 그것을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너는 칼을 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자다. 나의 생명의 지킴이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다. 그게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은 울분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울 왕은 몸을 도사리며 빛의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그 경험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또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 그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을 싸웠던 물맷돌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맷돌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잘 했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그 돌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되고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사실을 그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적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공의 추구보다는 만약 이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돌을 날렸습니다. 믿음으로 날린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만약 이 물맷돌이 빗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어김없이 골리앗 이마에 던져졌고 육중한 골리앗은 쓰러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떨어지고 바벨론 성도 무너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소돔 고모라의 그 불신의 세력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믿음의 본질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만 잘 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그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반복 훈련입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그 운동선수들이 반복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가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약합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세 발자국 걷는 것도 달리고 계단도 뛰어 올라가고 시간 날 때마다 공을 갖고 놀고 던지고 차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실력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반복 훈련이 될 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아니하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교회 섬기지 않는데 교회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는 매일 매 생활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 없다 말하지 마시고 내가 반복 훈련을 안 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믿음은 주님 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편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 편이 돼야 돼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 시편 전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시인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 내가 주님 편이었다, 그 점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성도가 친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으나 몇 가닥이 되는 나무는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팀이 중요하고 구역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 지도자들이 다 추방당합니다. 나중에 중국이 개방을 했지요. 기독인들이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숨어서 골방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응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기독인이 확산되어 갑니다. 이렇게 모여서 큰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은혜가 있지만 작은 그룹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룹이 잘 되어야 큰 그룹이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들은 다 가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모여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놓습니다. 그런데 팀이나 구역 모였을 때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드러난 내용만 얘기합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의 의미가 없어요. 밥 먹지 못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고 나의 연약을 고백해서 함께 신앙을 돋우는 그 팀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내 편입니다. 다윗 생애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온 세상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 고백 때문에 나아갑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참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것을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사건들, 환경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코로나 세계 정세,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 환경, 골리앗이 너무 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되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